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수 권사님 내일 따님 결혼인데 금요일 기도 나왔네요. 그래서 마사지하고 그래야 화장도 잘 받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잘 닫았나 잠갔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문은 잘 잠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관문을 우리가 잘 잠그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 하에 있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내용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신실했고 훌륭했고 아름다웠던 다윗이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을 잠지 못하고 사단이 쳐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성폭행을 해요. 살인을 범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일상생활을 잘합니다. 그게 다윗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큰아들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걸 보고 앙심을 품었던 그 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 형을 죽여요. 와,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소중한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지니까 그 마음의 평안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삶과 신앙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나라도 흔들려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호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떨어지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의문이 생겨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은 빼앗아 가려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 중요한데, 더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거기 놀라운 평안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는 너무 생명력이 없는,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란함이죠. 19절 맨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음행부터 나오거든요. 음행. 근데 음행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음행과 연관된 것들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단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음행한 일들이 이어졌거든요. 이 우상숭배도 음행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절 맨 뒤에 나오는 방탕함, 이런 것도 다 음행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볼 때 사단이 역사하는 첫 번째는 음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우상숭배, 주술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것들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큰 영역으로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육체의 일들은 음행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막 진군해 오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듭거듭 안 되고 나니까 이 발람은 탐욕이 생겨서 돈을 갖고 싶은데 자꾸 입으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발락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사악한 계교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 행음에 빠진다. 그렇게 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모압의 여인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바알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끝에 이곳에서 그 일하는 여자 그 사제들과 음행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여자 사제들은 거의 뭐 창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음행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어떤 받았던 충격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음행 뒤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이 음행이라고 하는 도구로 왜 역사하느냐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한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이 걸릴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음행을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양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도 사단이 역사에서 육체의 일을 범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나열한 게 음행과 연관된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또 아까 우리 봤습니다마는 당짓는 것이라든지 투기, 시기, 미움, 그래가지고 관계를 깨는 것도 결국은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버리고 근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뒤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사단이 역사에서 방해하는, 뒤에서 미혹하거나 흔들거나 그래서 방해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예요.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이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는 이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부터 그 70이 다 되신 장로님까지 한 19명 정도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의춘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해에 딱 갔더니 우리 의춘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조선족 목사님이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그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중국의 교회에 그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들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써버리고 그랬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의춘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의춘으로 못 간다 그러고 상해에 눌러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춘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공연 준비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 의춘이라는 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묵은 곳이 여관이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같이 갔었는데 두 분하고 목회자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야 된다 한국으로, 어떤 분은 무조건 의춘으로 가자, 그냥 거기 가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가자. 어떤 분은 상해 남아있자, 막 그러면서 고성이 오고 가면서 분위기가 쌍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엇을 느끼느냐면, 야, 이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선교 현장에서 예봉을 아주 그냥 끊어버리기 위해서 시작부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지금부터 한마디 얘기하지도 말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러고 우리 기도하자.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상해에 그냥 남아가지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계획이 안 됐던 대로 그냥 매일매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은 여기 가고 오늘은 저기 가고 공연하게 되면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좋은 또 단기 선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획이 안 됐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고 끝났는데, 제가 그때 아주 확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그 뒤에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보았고 요즘 성경 일독학교 하는 분들도 바로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배웠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열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과 땅끝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는 시작인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출발을 했어요. 배 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 이 지명은 절대 까먹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자마자 누굴 만나느냐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마술사는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술이 아니고 주술 같은 걸 하고 점을 치면서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무당 같은 일을 했는데 아마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마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예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가, 주술사가 그곳의 총독까지도 쥐고 흔드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바나바와 함께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서기오 바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바예수가 그걸 막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이 지역을 쥐고 흔들고 이 총독까지 쥐고 흔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말을 분명히 안 들을 것이고 자기는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바울이 가자마자,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부터 아예 막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요, 바예수라고 하는 주술사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 바예수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이 선교를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분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별력을 갖고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과 복음의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더욱더 특별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의 심한 근심으로 나락에 떨어진다든지,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든지, 이상하게 관계가 막 어려워져 가지고 가정 안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음란함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과 싸우게 되는데, 현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 있는 존재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싸웁니다, 바울이. 첫째,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싸움인데요,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개념이 아니고 노려봤다는 뜻이에요. 노려봤다. 노려봤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대적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노려보면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사단,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바예수라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나 너를 대적한다, 싸우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을.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단을 노려봐야 된단 말이야. 나 너와 싸울 거야 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10절 보시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꾸짖은 겁니다. 대적을 했다면 그 다음에 꾸짖어라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1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얼마나 실족할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었단 말이죠. 사단을 꾸짖는 것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단, 그리고 사단의 쫄개인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면 꾸짖으셨어요. 바울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 꾸짖었어요. 꾸짖음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하고 차를 타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알파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파고. 앞으로 알파고가 사람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도
필요 없고 알파고가 목회할 거다 그러면서 응? 귀신 들린 사람 어떡하냐? 귀신 들린 사람 알파고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게 아니지. 귀신은 물리쳐야지. 어떻게 물리쳐 그거를 알파고한테 물어봐야지. 이러는 거. 저는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이제 선배라서 얘기 안 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데 그걸 알파고한테 물어보라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바울도 사단을 보면 꾸짖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꾸짖어야 될 권세가 있고 꾸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꾸짖어야 된다. 꾸짖을 때 사단은 그 꾸짖음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기 때문에 권세 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내가 신앙이 엉뚱한 데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보시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선포를 했거든요. 사단을 향하여 저주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눈이 멀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눈을 뜰 겁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한 일이 죄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사로잡으며 총독까지 사로잡고 휘두르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눈이 멀므로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악행을, 이곳에 있는 더러운 근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단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멸망을 외치게 되는 거고 역사를 끊어내게 하는 거죠. 우리도 사단을 저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저도 사단을 향하여 노려보면서 꾸짖는데 사단이 안 가던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민이 빠지게 되죠. 좀 큰 소리로 안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전에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겉사람은 아주 멀쩡한데 속사람은 허약하게 그지없을 수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단이 미혹할 때 잘 넘어가지 않게 된단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보니까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멋있게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에 빠졌을 때 넘어졌거든요. 똑같은 다윗이 그렇다는 걸 보면 다윗도 늘 속사람이 강건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때는 강건할 때가 있었지만 어떨 때는 속사람이 심히 허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속사람이 강건했다고 지금도 강건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야 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데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고 지혜롭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분별해 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얻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